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현실이 어렵고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 소망 위에서 우리가 힘을 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기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성공 뒤에 감추어진 영적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역시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붕괴하니까 그 결과 민족적으로 참혹하게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참혹한 위기를 몰고 온 영적 붕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 붕괴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종교 형식이 되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정이 식은 부부가 늘 말로는 사랑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선물 하나 사주면서 사랑해, 이제 됐지? 그러면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에는 마음이 없고 때만 되면 재물만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광야를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찾아와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각에 따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목자로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쌍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자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의 수가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의 말씀은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 외딴 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아주 현실적입니다. 외딴 곳에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기에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과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너고 보니 외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외딴 곳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넜고 그 바다를 건너고 보니 굶주림이 극심한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은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빵과 물고기로 먹이십니다. 만나와 고기, 빵과 물고기,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주님, 저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먹게 하십시오.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도 비슷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배불렀다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 주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자였던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낼 때, 그래서 굶주리고 힘들 때,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또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지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며 영적으로 굶주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굶주리고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이 죽거나 다치면 목자 자신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맡겨두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자기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공식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줍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 이후를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탈레반 정권이 들었으면 그곳에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아프가니스탄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난민으로 떠도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환경 파괴로 엄청난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목자로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또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실 앞에 서 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과 물고기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 앞에서 이 기도가, 믿음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빵과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헌신, 그리고 관심, 절제, 이런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인도하시는 빵과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서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잘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사는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빵과 물고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 관심, 희생, 절제,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절제를 믿음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빵과 물고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빵과 물고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 내 사랑, 관심, 희생, 절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헌신과 희생과 절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렵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들 주님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긍휼이 또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